이 시간에도 주님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 원하고 주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계시 이양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손수건을 걷어주시고 우리가 닫힌 귀를 열려주시고 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교훈과 또 가르침과 또 책망이 있다면 그것까지 모두 우리가 받고 주님 앞에 담대히 그 지성소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도 충만하게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각인되었습니다. 자, 1번과 2번은 그 묵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3번부터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의 제목은요, 이스라엘과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긴 자, 이겨낸 자. 마지막 때까지 총체적인 언약적 믿음을 누리면서 성령의 열매 누리면서 전도의 열매를 같이 누리다 보면 언약화의 응답 속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고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족속도 아니고 이삭의 족속도 아니에요. 하지만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온전한 응답은 바로 야곱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과 감히 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가치가 발견 안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침노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가치가 발견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은사이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침노의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대지에 언약을 이루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이 왜 중요하냐? 언약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성령의 검이신 말씀을 나타내길 원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겠냐 이거죠. 믿음으로 가치를 발견하기 원하는 그 중심도 없으면 언약도 안 주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주시면 또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이루신대요.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셨어요. 자,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이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는 과연 참 이스라엘의 가치를 발견했나요? 그러면 그 언약을 나한테 주신 거죠. 하필이면 나한테 주셨잖아요. 나한테 주셔서 그 언약적 믿음으로 생명 살리길 원하는 중심도 주셨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누리고 남도 누리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안팎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 삶적인 평안, 안팎으로 복음화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에만, 내면에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렇지 않나요? 삶에, 만남에, 그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그 스토리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안팎해서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누려야 되겠죠. 이거는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 12장, 창세기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호와 우리 주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내 귀에 언약이 꽂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언약이 꽂히지 않으면 성취되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으로 다가오신다고요. 감사하죠? 언약으로 다가오니까. 언약으로 다가오시는데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 온전한 회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대부분이 이단자거든. 그들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많이 들어가는 날이 와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전도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겠죠. 또 역동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좁은 문의 영광을 쟁취해야죠. 좁은 길의 영광을 쟁취해야죠. 넓은 길, 넓은 문 매력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소망이 더 생기는 거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중심이 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 영광을 돌리는 거 구체적인 행위가 예배예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생명 살리다 가셨죠.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을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거죠. 자, 그 언약 성취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언약 성취예요. 그럼 언약적 믿음부터 가지고 있어야죠. 믿음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은사가 없이는 이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음도 은사예요.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가치가 발견됐으니까 무한대한 믿음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안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10,000,000배, 억만 배 크지만 무한대로 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마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의 관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째는 말하자면 하늘의 예루살렘, 저 위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하는 천국, 영원한 천국이에요. 두 번째 것도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이미 창조 전서부터,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내려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내려오시고 동시에 같이 새 예루살렘 정도 내려와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외에 다른 모든 새롭게 재창조될 세상은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 성만 그대로 천국화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신령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 이 현실의 삶은 나그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안식을 누릴 것을 바라보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애굽에서 떠돌아다니는 하층민이나 나그네를 가리키는 하비루에서 유래되었다고도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이전에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신령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나그네. 가나안 땅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귀한 거죠. 마지막 언약 성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읽어볼까요? 3페이지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16절. 한 성 히브리서 11장 6절을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의에 관다. 아직 우리가 온전한 의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영생의 몸이 되어야만 참된 완성된 의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완성될 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그러니 악망해야만 내 응답이 될 수 있죠. 같이 발견하지 못하면 소망도 안 생겨요. 가치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에 집중할 수 있을까? 안 꽂힐 수가 없어. 안 그래요? 나중에 불로서 심판하는데 무슨 공력이 남아 있어야 된대요. 결국에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안팎으로, 안에만 집중해서도 안 되고 밖에만 집중해서도 안 돼요. 안팎으로 집중해야 돼요. 너무 쏠리면 안 돼. 안과 밖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 전인적인 응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가요? 내 눈엔 많이 안 보여요. 더 잘 안 보이고 더 잘 보기 때문에 더 없어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증거로 남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제자, 절대 현장 전도제자로 재생산시킬 수 있을까? 왜?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거든. 너무 연약하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만 남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그 자체의 기둥이 된다. 완전한 공동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참 성전, 이 땅에 완성될 현실이에요. 새로울 현실, 완성될 현실, 죄성 없는 현실. 천년 왕국은 현실이에요. 두 가지 세계가 공존되고 있는. 그 참된 지금의 현실은 거짓이에요. 이 현실이 참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왜 영적인 리더십이 300억을 투자해서 본인 은퇴하기 전에 왜 그런 예배당을 만드냐고요. 난 내가 볼 땐 너무나 한심해.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해서 뭐 하겠어. 그거는 그 사람의 분량의 복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 불쌍하지.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이런 탁월한 총체적인 언약을 전달해도 못 알아들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찔러보고 반응 없으면 사정없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 절대 현장 전도 제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치유도 하고 회복도 시켜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초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특공대원 만들기도 바쁜 시대이고 시간도 없고 몸은 하나인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짧은 이 시간 동안에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숙해서 빨리 알아듣고 빨리 적용시킬 사람을 빨리빨리 초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남은 자 사상, 남아있는 백성,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오늘도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도가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다 그러잖아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자, 6.25 시대에 죽은 자들이 있으면 남은 자들이 있죠. 일제시대에 죽은 자들이 있으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모든 역사 속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세지 말에 어떤 자들이 남은 자가 되겠냐 이거죠. 언약적인 믿음을 늘 침노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언약 성취의 응답이 뭔지 알아요? 최고의 응답? 영원 구원이에요. 언약 성취의 최고의 영광. 이 영원 구원의 역사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타고서 마지막에 남은 자의 응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지 않으면 끝날에 어떻게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화려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좋은 시스템을 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왕궁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좋은 시스템인데. 너무나도 탁월한 시스템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발견이 됩니까?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개척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화려한 걸 꿈꾸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공간을 먼저 지으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응답이에요. 그 사람과 영적으로 소통이 되면 응답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예배가 되면 응답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서 현장 나가서 전도하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 사람이 선교하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공동체가 형성될 게 아닙니까? 그 사람 시간표에 따라서.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다른 걸 응답으로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모든 요소거리들을 응답으로 생각을 해요. 생명이 응답인데.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응답의 기준과 수준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어렵게 생각해요. 살아남을 생각을 못해요. 왜? 언약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왜? 언약적인 그림이 없어서.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언약적 확신 가운데 실천하면 응답이 있어요. 언약적인 그림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있어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만남이 오죠. 언약 성취를 위해서 물질이 오죠. 언약 성취를 위해서 복음경제 현장교회 시스템이 오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언약 성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대로, 창조된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생명 살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 살려내는 은사는 빼앗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침노를 더 강력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이방인 복음화와 이스라엘 복음화. 이것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에서는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237개국, 24,000의 민족, 1,500여 미천도 종족. 다른 사람에게도 각인시킵니다. 왜요? 복음화가 돼야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 복음화 운동 속에서 내가 이기는 자, 남은 자가 되니까요. 어디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기 원하세요? 그냥 영원한 천국만 보장받는 거? 마지막 부활에만 보장받는 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급은 그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급은 그게 아니에요. 변화의 영광. 거기까지 남아야죠. 영육간의 관리 잘해야죠. 그래도 내가 좀 체력이 약해. 체력이 약해서 입안이 헐었어요. 예. 그래도 감사해요. 많이 걸어서. 그래도 감당하고 있잖아요. 잠만 잘 자면 돼요. 잠 잘 자고 잘 걸어 다니고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잘 안 먹고 잘 안 걷고 잘 안 자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너무 쉬운데, 그런데 쉽게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잘 자고 잘 먹고 잘 뛰면 되는데. 그래서 영적 문제에 충만한 시대인 거예요. 마귀 악령들이 주님의 은사를 제대로 누리길 원하겠어요? 모든 게 주님의 은사인데? 호흡하는 것도 은사고, 보는 것도 은사고, 듣는 것도 은사고, 먹고 사는 것도 은사고, 행동하는 것도 은사고, 다 은사 아니에요? 은혜로운 선물이죠. 뭐가 은사예요? 귀신만 쫓아내야 은사예요? 방언만 해야 은사예요? 예언만 해야 은사예요? 다 은혜로운 선물이죠. 에스겔 2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쪽.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니라 하였으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미리 찾아두었던 땅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죠. 찾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찾다, 발견하다, 탐사하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발견하셨고 탐사하셨대요.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별로 매력이 없거든요.
물론 매력이 있는 것도 있어요. 날이 좋네요. 후덥지근하지 않고 그늘은 시원하고. 어제 그 지중해의 맛을 봤는데 난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 정도 파도에 그 정도의 이 깨끗함의 정도의 이 또 고온 또 해변 그 질과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 또한 참 은혜구나. 근데 육신적인 관점이고 아무튼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갈멜산이 하필이면 거기였고 엘리야가 축복을 누렸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투루라고 하는 단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서 탐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탐사하셨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이 단어가 집중적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 이 땅을 우리가 놔둬야 되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놔둬야 되겠어요? 핍박을 한다고 해서 놔둬야 되겠어요? 핍박을 할수록 언약적 믿음 속에서 실천 속에서 접목해야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을 접목하는 것이 땅을 접목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진짜 언약적 믿음의 은사 쟁취하면 그 땅도 하나님께 드릴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뭐 하겠어요? 생명운동 펼치는 복음경제 현장교회 시스템 세우는 거죠. 곳곳에. 영원한 복음 공동체의 응답의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접목하고 이 땅을 접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 237개국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림자의 완성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림자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성됐으면 완성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배를 해야 돼요.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니까. 완성됐거든. 내가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흑암, 공허, 혼돈의 악령들과 악한 현실을 언약적 믿음으로 이겨내어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전도의 열매를 누리면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마귀도 기분 나빠해요. 마귀 악령들도 자기도 알아요. 내가 다 드러났구나. 그러니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이 기분 나빠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요. 역동적인 말씀은 선포하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만 선포한다면 거기에 중독돼요. 긍정의 근원이 무엇이고 부정의 근원이 무엇인지 근원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냥 긍정이고 그냥 부정만 얘기한다면 뿌리를 몰라요. 뿌리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바꿔줘야 돼요. 진짜 임마누엘 누리고 쓰임 받으려면 뿌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뿌리는 마귀, 사탄, 악령, 귀신들이에요. 그 존재들을 묵사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도 내 입으로도 내 행동으로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바꿔주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그런데 그 보약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쟁취하면, 그 은사를 쟁취하면 다른 거 그냥 오거든요. 24,000여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의 상급을 쟁취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을 찾아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곳곳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237개국 현장에 1000만 수가 완전수예요. 1000만 개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완전한 교회 공동체, 근원의 메시지, 마귀 대가리 박살난 그리스도의 그 권세 선포하고 새 생명 살려내고 전도 제자와 재생산시키고 그런 교회를 세팅할 수 있는 영권 있는 현장 메시지.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 공동체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 쫙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은사를 무한대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하면은 가장 성취력이 빨라요. 그래서 내 뇌리 속에 언약이 담겨져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이 언약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언약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여 충만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시험의 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 완전한 복음 공동체 응답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 복음 영계 연단 교회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연행해 주시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 한 생명 하나님이시 성령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237개의 모든 현장이 복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만사의 모든 민족 하나님이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하님이시 미전도된 종족들 하나님이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무한대한 영광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성령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저지는 성령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 하나님의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 누리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무한대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무한대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 누리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오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이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받아 주시며 성령의 영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절대하는 현장 전도 제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할렐루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 사탄 영의 귀신들의 슈레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성령이 권한 일고 샬라자라 성령이 권한 일고 샬라자라 결박받으며 깨지고 원인을 막 샬이날지어다.
하시어 불에 떨어져 오냐고 샬라지쩌라고 샬라지쩌라고 샬라지쩌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연장이도 하나님의 시 갈레리 연장이도 하나님의 시 예루살렘 연장이도 하나님의 시 연장이도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를 시험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의 영광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남은 자의 영광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는 천년 왕국의 도시 예루살렘 속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연계 현장교회 시스템이 고쳐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여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사명감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치유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 대대로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완성될 주님의 나라, 완성될 주님의 교회, 완성될 주님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길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그 과정의 모든 것들 속에 이 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